먼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소정교회에서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이 생명 나눔의 사역을 하면서 울산에서 맨 처음 책임자로 있다가 최근에 경남으로 발령이 났는데 되게 큰 교회,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울산에 있는 울산교회에서도 이렇게 강단에 주일날 섰었고, 경남에서도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들 강단에 많이 섰었는데, 오늘 소정교회가 가장 긴장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가까운 덕산교회 출신이고, 지난주도 덕산교회 헌신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늘 긴장되는 곳이 바로 덕산교회입니다. 이렇게 헌신예배 때 가끔 설교를 하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늘 소정교회는 그때보다 더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아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잘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랑과 나눔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가 수많은 장기부전 한우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왔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조금 보니까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전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당장 여러분들께 부담되는 말씀을 전혀 드리지 않을 테니까 평소 주일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다, 그런 마음으로만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두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령 기네스북이라는 곳에 올라있는 사람은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 몇 세까지 사셨을까요? 무려 122세까지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수가 오래 사는 것이 분명히 복이지만 문제는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할머니를 돌봐주던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할머니 혼자 세상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이웃집 아저씨가 할머니와 특별한 계약을 맺고 할머니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도와드리고 또 돌봐드리는 대신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의 집과 재산을 자기가 가진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 조건일까요? 아마도 이 아저씨는 할머니가 오래 사셔도 100세를 넘길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100세가 되고 110세가 되고 120세가 되셨어도 돌아가시지 않았고 결국 할머니가 120세 되던 해에 이웃집 아저씨가 77세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칼만 할머니는 122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먼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특별히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번역하면 도르가, 영양, 사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뜻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대부분의 추수학자들은 이 여인은 과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법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법을 성경에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과부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배려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했던 이 다비다는 평상시 도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히려 선행과 구제하는 일, 도와주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직분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움켜쥐기 좋아하고 인색한 모습은 조금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평소에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는 자기가 어려워 보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베풀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풀던 이 다비다가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청하였고 마침 베드로가 요파에 왔을 때 다비다의 시신을 앞에 두고 많은 과부와 성도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즉 죽기 전에 그 어려운 형편 중에도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울면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때가 되어 돌아가셨구나, 참 잘 돌아가셨다,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되게 100세 시대니까 100세는 아니라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참 하나님이 때가 돼서 잘 모시고 가셨다, 이렇게 성도들이 슬픔 중에도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못되게 살더니, 별나게 살더니, 그런 반응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정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힘이 없으시네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런 분은 더 사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아쉽다 하는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장기기정 사역을 하기 전에는 대구에 있는 이 통합측 교회,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제가 담당하는 교구 식구들만 한 700명, 800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장례식을 제가 집례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는 중에도 목사인 저도 장로님, 권사님, 기둥 같았던,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교회에 와서 헌신하셨던 그분들의 죽음 앞에서는 목사인 저도 안타깝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도 저도 울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조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조금 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눈물이 나고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를 아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은 더 사셔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반응을 받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비다는 병들어 죽었지만 그녀의 죽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사랑의 추억, 그녀가 베푼 정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녀가 남기고 간 것들을 붙들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여러분, 다비다가 얼마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도 베드로에게 큰 감동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드렸겠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결코 베드로가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다비다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에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나눔을 베푸는 곳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예배는 좀 특별한 예배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특별히 장기 부전으로 고통받는 그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장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잠시지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수많은 장기부전 한우들,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하루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각막을 기증받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년, 7년을 기다려서 수술의 기회가 왔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포기하는 많은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매주마다 많은 교회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위로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사후에 실제로 생명을 나누어서 그분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못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말로 하는 사랑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다비다와 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적은 물질이라도, 내가 물질이 없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칭찬이라도 날마다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나누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누어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영상을 잠깐만 보시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갓 친구를 남긴 수아는 담도 회색증이 간경화로 발전해 간 이식 수술 외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사 바늘을 찌르지만 울 힘조차 없는 아이, 바로 수아 이야기입니다. 그런 수아가 생명무지 타인으로부터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복수가 너무 많이 차고 간이 풀어서 뒤집기조차 할 수 없었던 수아가 이렇게 해맑은 미소로 걸음을 뜹니다. 다섯 살 때 왼쪽 눈을 다쳐 10년을 이어 세상에 대한 꿈을 접었던 이슬. 세상과 벽을 쌓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 이슬이가 생명무지 타인으로부터 각막을 이식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작가의 꿈을 꼭 이루고 싶다는 이슬이. 그녀는 세상을 향해 다시 손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를 준다는 것은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단지 장기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일, 교회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떨지는 알고 모릅니다. 하지만 내 생명 끝에서 또 하나의 생명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걷는 전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죠? 우리나라는 아직 장기 기증하면 의감 때문인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장기 기증은 결코 무섭거나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장기 기증은 지금 당장 살아서 내가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때 사후에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장기를 기증받기 위해서 병원에 등록한 이식 대기자가 해마다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증을 받고 싶고 수술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기증자는 적어서 해마다 천여 명은 수술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 운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입니다. 즉 지금 당장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살다가 천국 갈 때 기증하자.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만 약속하자.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마음으로 약속하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희망 등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 등록에 동참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약 13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인구의 2.4%가 참여합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48%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만 해도 35%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이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도 17%가 참여하는 것으로 볼 때 2.4%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130만 명 가운데 80%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소정교회와 같이 생명 나눔 예배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고 저희들은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기증은 결코 무섭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각막이 있습니다. 각막은 반드시 사후에 돌아가시고만 기증할 수 있는 것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8시간 안에 유족들이 연락을 주시면 안과의사가 직접 가서 안구 전체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콘택트 렌즈와 같은 투명한 각막만 적출해서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기증 못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막은 생후 6개월부터 98세까지 에이즈나 간염과 같은 전염성 질환을 제외하면은 나이, 시력, 건강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기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CCC를 창설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은 85세에 김수환 추기경님은 86세에 각각 돌아가시고 나서 각막을 기증해서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하셨습니다. 가끔 아프지 않느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플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기증하는 것인데 전혀 아프지 않고 30분이면 기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시신 훼손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능하다면 나는 천국 갈 때 다른 거 줄 거 없지만 각막이라도 좀 기증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 내가 눈뜨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각막기증 희망서약에는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기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기증할 수 없고 뇌사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만 몸 안에 있는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뇌사란 되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서 기계에 의해서 심장만 뛰고 있는 상태가 뇌사 상태이고, 뇌사 상태는 3차에 걸쳐서 뇌사 판정이 내려지면 2000년도부터 사망으로 의사들이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장기를 기증할 수가 있고 최대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해당이 안 될 텐데,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뇌사로 불러가신다면 나는 생명을 살리고 천국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희망 등록으로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후에 15시간 안에 유족이 연락을 주시면 인체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의 피부나 뼈나 혈관을 기증해서 최대 150명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희망 등록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아직 두려운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이 희망 등록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작성한다고 자동으로 기증하거나 기증 안 하면 안 되는 제도가 아니고 나만 아는 내 마음의 약속입니다. 본인이 기억 못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서 가족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첫 단추라도 한번 끼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희망 등록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쓰는 방법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 텐데요. 주보와 함께 받으신 서약서를 한번 보시고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에 있으니까 받으셔서 한번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시는 방법은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다 기록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일부터 뒷자리까지 모두를 다 기록해 주셔야만 등록할 수 있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간략하게 적어 주시고요. 기증 형태의 사후에 이런 일에 동참합니다. 3가지 중에 1가지 이상 중복도 가능합니다. 체크하시고 맨 아래 서명하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희망 등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후원 부분도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부담스럽습니다.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꼭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 본부는 지난 29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렇게 멈추지 않고 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소아와 많은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해서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매달마다 5,000원씩, 10,000원씩, 2,000원씩 마음 가는 대로 후원하신 성도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만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소아와 같은 많은 환자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가까운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라는 신대원, 학부 신대원을 나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신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신대원 2학년 학생 중에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시다가 체육대회 중에 공이 눈에 맞아서 눈에 출혈이 있어서 가까운 동산의료원에 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중에 의사가 각막을 이식받으면 눈을 뜰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런 시도를 안 했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각막을 기증받아 수술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할머니 밑에서 평생을 자랐고 돈 한 푼 없었습니다. 도저히 수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수술비로 두 눈을 수술한다는 것은 너무나 망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교수님께 말씀을 하셨고 교수님께서 제가 이 사역을 한다는 걸 아시고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가 힘껏 도왔고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빨리 나타나서 서울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양쪽 눈 각막 이식 수술을 모두 받고 완전히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확대경을 통해서 겨우겨우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고 학교를 다니던 이분이 아무런 도움 없이 학교를 다니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을 때 제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역을 할 때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감동적인 인사를 받을 때마다
내가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저희들 많이 일으키면서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망 등록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서약함에 꼭 넣어주시고,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와 카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소지하시고 스티커를 떼셔서 신분증에 붙여놓고 기도하시고 볼 때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일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기증 희망 서약은 내가 천국 갈 때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웃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참으로 후손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소한 4.5 각막기증 희망서약에는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망자가 27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각막을 기증했을까요? 70명이 각막을 기증했다라고 합니다. 27만 명 중에 70명만 각막을 기증했다라고 합니다. 140개. 나머지 각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화장률이 90%가 넘으니까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로 태워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각막을 기증받으려면 평균 6년을 기다려야 각막을 기증받는다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소정교회 성도님들은 천국 갈 때 두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이 각막기증 희망서약에는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갈 때는 다 각막을 기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은 생에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천국 갈 때 무언가 내게 줄 것이 있다면 기꺼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실제로 그 마음을 실천하셔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들에게 뭔 큰 도움이 되겠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큰 희망을 갖겠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다비다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온 요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처럼 우리 소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늘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다비다 한 사람이 온 요파 사람을 구원했는데 우리 소정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베푼다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산청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도님들 모두가 무엇보다 건강하셔서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생명 나눔 예배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소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소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우리 소정교회에서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장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소정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이 지역과 이웃에 선한 일을 베푸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정교회 성도님들이 보인 이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도 장기부전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